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삶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삶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송복모의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사랑만이 사랑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 사랑은 인간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버지의 기쁨은 당신의 크고 자비하신 사랑을 인간에게 베푼다는 사실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난날의 죄스러움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옷을 즉시 벗기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해준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당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크신 사랑, 크신 용서를 베풀 때 기쁨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용서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한 삶은 본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사탄이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삶을 오늘 대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사탄이 우리를 죄에게로 이끌어가는 삶은 이러한 것이구나를 여러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실과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면서도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 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는 올바르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부부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거짓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꺼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도 바르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되는 그런 화는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이게 죄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아침에 화를 냈습니까? 그럼 저녁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죄로 나간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좋은 뜻에서 화를 낸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오래되면 쉽게 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여움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노하잖아요. 노여움을 품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은 무가치한 자, 정신적인 면에서 모자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상대방을 무가치한 자라 여기고 정신적인 면에 대해 멸시를 한다는 것은 한 지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 지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몸인데 한 몸이에요. 내 몸을 무가치한 자라 여기고 정신적으로 모자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멸시한 일이지만 내 몸이잖아요. 그 사람을 멸시한 건 그 자신 스스로를 멸시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화를 내도 죄가 되지 않고 노여움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화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은 또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화평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이 화 때문에 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게 죄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죄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분노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미리 피해를 당한 자의 마음을 고쳐주어야 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화내고 노여움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의 올바른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노여움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화와 노여움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화평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를 겉으로 안 냈다고 해서 화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노여움을 내어놓지 않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풀어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화도 풀어야 되고 노도 풀어야 되는 거죠. 화와 노여움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난 감정, 노여움의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화가 나네요. 이 일로 노여움이 있네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화가 있는데 화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을 품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는 거죠. 또한 오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여서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미리 맛본 자예요. 이미 맛본 자예요.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한 자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 용서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 즉 사탄이 하는 가장 사악한 일이 뭘까요? 사탄이 하는 가장 사악한 일은 서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평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뭡니까? 사탄의 뜻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분열시키는 자. 그리고 서로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어 알리는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막 분열시키고 누구의 잘못을 막 끄집어낸다면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서로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원래 뜻도 그래요. 사탄은 용서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의 적이에요. 그런데 공동의 적을 대항해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동의 적에게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공동의 적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탄의 손을 잡고 오히려 형제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세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 일을 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성실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늘 성실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고뿐만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을 베푸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해서 선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낼 때는 참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이 되어라는 거죠. 또한 세 사람이 된 사람은 말에 있어서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도 언제 하라고요? 필요한 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충고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막 충고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 때나 충고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때가 되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거르지 않고 그 말이 상대방을 찌르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더욱 많이 보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앗아가 버려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말로써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화도 죄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도 어때요? 죄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 쓰시죠? 나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 오해했어. 이것이 곧 내 입장에서 말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해. 근데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듣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어디에 걸으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체에 걸으라. 체에 걸어서 고른 말을 하라는 거죠. 즉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의 중요성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부인한다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성경의 죄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인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거죠. 무턱대고 슬프게 했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새로운 삶의 힘이 되시고 그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근심되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근심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죄의 길로 가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코 성령님은 믿는 자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도우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는 삶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삶 살고 인간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은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1절에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 즉 노함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기 악독, 노하는 것, 격정하는 거죠. 아까 노함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멸시하고 정신적으로 비하하는 것, 분노하는 것, 소란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욕설하고 비방하는 것. 이 비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욕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반면에 32절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고 계십니까? 와도 본체만 채. 새로운 분이 와도 아이고 뭐하러 오셨나.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가련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삶.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용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면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아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삶의 기준, 사랑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바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려면 어때요? 흠이 없어야 하잖아요. 즉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가장 지극히 최고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한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삶,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서로를 친절히 대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또 하나,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잖아요. 받는 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따라, 용서하신 본을 따라 오늘 친절과 온유와 용서와 화평 가운데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서 사랑과 용서와 친절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